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전은 그리고 그 후에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오늘 베드로 본문만 읽었는데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하죠. 성경의 전도서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잡히시고 예언된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되으셨을 때 그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님에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주님은 그의 공생의 3년 반에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가 이룬 줄 아셨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오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 결과에 의해서 주님이 골고다로 향해 가시는 길, 이 길이 이제 급속도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볼 텐데 첫 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스승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스승을 팔지요. 주님은 그의 배신을 진작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보내는 군관의 무리를 거느리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사인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애처로움이 뒤섞이셨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유다는 자신의 배신감을 숨겼습니다. 옛날 모습처럼 스승 앞에 찾아가서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신호였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너희들이 와서 잡아. 주님을 사랑한 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행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도 세상과 짝하는 생활하는 일에 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가룟 유다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실함을 가진, 사랑합니다. 말로만 찬양으로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진심으로. 입으로는 유다처럼 입 맞추고 행위로는 유다처럼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온 전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따라온 무리들인데 누가 있느냐? 유다를 따라온 무리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 이 세 부류.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잡는 것을 도둑놈,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 유다를 돈으로 사서 유다의 인도함을 받고 잡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검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만 주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 이제는 그들의 때가 됐다는 것. 이제는 어둠의 때가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순종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죠. 베드로, 오늘 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보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저 구약부터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에 대해서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선자는 넘어진 줄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자랑,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시는 하나의 교훈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그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전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다짐한 말, 내가 주와 같이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같이 죽는데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차마 양심상 도망가기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멀찌감치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야, 우리 주님 잡혀갔네. 어찌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신변이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다가 나도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자기 신분 숨기기 위해서 남 눈치채지 못하게 멀찌감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처럼 비겁해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두터울수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 많은 그 틈 속에 있었다.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앉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우기도 하는 시편 1장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멀찍이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욕설, 놀림, 구타 당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신변도 드러나서 염려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섞여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자리에 가든지 우리의 설 자리와 우리의 앉을 자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몸을 위해서 청량산에 올라가요. 엊그제도 바쁜 시간에도 또 막 가기 싫은데도 그래도 가야지. 내가 강단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올라갔어요. 청량산에 오르는데 등산로 한가운데, 그건 다른 구퉁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가운데. 그래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잘?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그래서 찍었어요. 연수 동행 산악회 시산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막 박수치면서 인사하더라고.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비신앙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외로운 자리든 환난의 자리든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우뚝 서서 요동함 없이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부끄러운 자리 가면 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돈을 받고 뭐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말하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죠. 첫 번째,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야. 너도 그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나는 아니야. 두 번째 부인하고. 또 1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매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야. 내가 알아. 그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베드로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잡힐 것 같아요. 힘주어서 단연코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 알지 못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올더라. 주님이 옆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면전에서 이만큼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뻔뻔스러움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기 스승이 바로 여기 옆에서 보는데 이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그 주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할 수 없는 스승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베드로의 귀에 울린 그 달개 울음소리, 뜨거운 참회의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왔을 것입니다. 네가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회개시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고 통에 자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입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탕자처럼 세상에 나갔어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님 앞에 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장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은 너무나 귀한 통곡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공회에서의 재판.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사내들이 공회, 유대인의 의회, 지금은 얘기하면 국회 의사당 같은 곳에 종교적인 최고 의결 기관. 그 구성원이 백성들의 장로,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은 공의의 의장. 이들은 종교적인 논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문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니? 두 번째,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Yes, I'm Christ. I'm a son of God. 그것 때문에 율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이들이 잡은 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공회에서는 종교회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주님을 판 유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였다 하여 신성모독으로 죽일 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리새인들 일단의 공의회 회원들의 무리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이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죄에서 돌이켜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통곡하며 회개하세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속죄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유다이십니까? 베드로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십니까? 바라기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